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과 또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완악한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일강과 또 애굽에 비축된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피로 변했을 때에 모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먹지 못했죠.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는 것을
행하자 바로는 그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과 같습니다. 애굽의 비옥함이 비결이 바로 그 나일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하피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피라는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것은 그 나일강이 흐르게 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비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물인 그 나일강에 관심이 있고 그 나일강을 신격화하여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죄인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설명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일강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가 바로 그러한 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듯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보고는 그 재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고통받고 있는 거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나일강가에 우물을 파서 다른 마실 물을 구하는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건 점점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환경 좋은 미국에 사는 것입니까? 또는 좋은 오스틴에 사는 것? 또는 나의 직업 또는 비즈니스, 나의 집 또는 나의 가정, 나의 재물 등등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 취업을 위해 또 비즈니스를 위해 이제 중보기도를 해오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감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취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바빠지니까 오히려 신앙이 소홀히 하고 또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시게 된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려고 내가 기도했나 싶은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정말 그것이 축복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과 이 바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 그 나일강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잘못 사용하였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 가운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나, 혹여나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행여나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이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가장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든 축복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